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으로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랴,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책이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다 읽으시죠? 네,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 통독하시는 분들 이제 연말이 되니까 1년에 1년 한 번 통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이 보이실 거 최소 지금쯤 되면 마태복음 정도 넘어가야지 통독을 끝내실 수 있어요. 혹시 통독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마태복음부터 꾸준히 읽으시면 올해 안에 신약을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요. 통독하실 수 있는 그런 허브대학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로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거의 대부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다기보다는 지루함과의 싸움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펼치면 눈물이 흐르고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말씀을 펼쳐들면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위로가 되고 힘과 지혜를 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최성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 물론 이건 제 잘못이긴 한데 어쨌든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순장이 이야기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울림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 가운데서 지루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말씀 가운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회복과 격려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말씀을 읽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할 뿐인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다라면 그 말씀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태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안에 섰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의 마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마을 사람들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절기력으로 본다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파티를 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는지, 또 그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런 성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는 원리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결혼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야 하듯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말씀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어딜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정작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사모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1년 동안 통독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열어보면 많이 열어볼까? 이번에 성경 필사하느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 필사하느라 2달, 3달의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오랜 시간이 됐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밀려서 겨우겨우 써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능력은 사모하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수영은 하고 싶은데 물에 들어가기는 싫고 배는 고픈데 밥은 먹기 싫은 거랑 똑같은 것이죠. 일단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 노출되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리스트로베르라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일했던 그 잡지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인데 그 잡지사에서 일했던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한 번은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서 성경의 허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펼쳐서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부정해 보려고 역사 자료를 다 펼쳐들고 성경과 대조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는데 역사와 대조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그는 말씀 앞에 항복하고 오히려 성경의 진정성을 전하는 성경 변증학자가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성경을 펼쳐 들고 어떤 반대의 갈급함이었지만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감동,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상담을 신청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신다. 그러면 교회 왜 왔어? 제가 이렇게 묻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증명해내려고 자기는 저와의 말싸움이나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그들은 귀동냥 가지고 비판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알아요? 거의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8장에 몰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읽고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읽지도 않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간을 보고 모든 말씀을 알듯이 행동하는 것, 이 오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서적 읽기 좋아하시는 분 좋아요. 근데 신앙서적은 어디까지나 보조자료예요. 성경은 멀리하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읽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성경은 멀리하고 신앙서적만 읽는다라면 메인 요리는 놔두고 소스만 퍼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발사믹 소스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발사믹 소스를 컵에 따라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쌈장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쌈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신앙서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될 때 신앙서적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말씀의 기준은 없고 보조자료만 가득하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 교만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독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합니다. 말씀 통독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2020년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신약이라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 앞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뭔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어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뛰어 들어가야지 뭔가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뭐든 일어나든 말든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펼쳤을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찬송가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좋은 찬송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찬송가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엄성을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찬양 가사를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대. 이상하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뭔가 잘못됐어요. 기억하면 안 되죠.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그게 추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는 성경을 읽을지어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우람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좀 개사해서 불러보자. 그래서 개사하기 어려우니까 랩을 좀 가미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한번 불러보자 해서 찬양을 살짝 편곡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멋지게 편곡을 해줬는데, 우리 찬양팀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더만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지 말고 너도 읽어라. 하고 하지 말고 너도 읽어라. 하지 말고 너도 읽어라.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만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고 말만 말고 너도 네가 읽어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드럼으로만 귀하고 귀하다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우리 읽어라.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읽어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읽어라.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읽어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너가 읽어라. 아멘. 네, 이게 여러분들이 쓴 성경 필사예요. 네,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건 오늘 이 교회 성경 필사 책 중에 우리 책이 제일 두껍다라는 겁니다. 왜? 한 장 쓴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 내 삶 가운데 성경이 얼마나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성경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거워요. 네, 받아주세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은 좋은 것이다, 다 알아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경을 펼쳐들고 내 삶 가운데 성경을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네가 읽어라.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경을 읽어달라는 그 청을 받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통독하고 사람들은 그 통독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굉장히 멋진 장면이죠.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열고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펼치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말씀 앞에 설 때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입장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마주할 때 여전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욕심에 답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욕심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답해야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말씀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워낙 악해서 바라볼 때 자기 욕심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목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눈에는 뭐만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될 자매 스캔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요,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인 것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내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끼워 맞춰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 자기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말씀을 갖다가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고는 해요. 이단, 드러나는 이단들, 사이비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도 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건 이단 사이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문학 비평 수업을 듣다가 어떤 한 친구가 문학 속에 숨겨져 있는 동성애라고 해서 성경을 예로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나다니엘 호손이나 이런 작품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경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으로 이렇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사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가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삼각 동성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칠 수도 없지만 넘어가서 룻기를 묵상하는데 룻과 나오미가 시어미와 며느리의 동성 간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면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알겠지만 문학 작품을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주관적 해석으로 보다 보니까 작가가 의도한 거랑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내 욕심과 의도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 가운데 캐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더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무시하기 시작할 거고 더욱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껴맞추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지식의 수준의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심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나 합리화의 도구가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그때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시작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것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때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읽던 그 말씀이 달콤했다. 이 고백은 말씀을 아직 잘 몰랐던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신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지도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설명해 주자
오늘로 치면 목사들이 그 말씀을 설교해 주자 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그들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시간을 지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칼에 찔려 그들이 슬피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적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쏟아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말씀 앞에 나의 옳지 못한 과거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향한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반응해요.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해서 끝나면 되는데 자존심이 세워져 있는데 말씀은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 옆 사람을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판하고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에 자기는 찔리지 않고 그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병원의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옷까지 싹 다 벗고서 이상하게 엉덩이에 큰 구멍이 뚫려져 있고 밑이 허한 옷을 입고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나를 눕혀놓고 간호사 의사들이 약간 왜 행복한 미소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고통과 수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복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서서 처절하게 죄악된 나의 모습과 마주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건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과 수치스러움의 시간을 지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깨닫는 즐거움은 있는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의 칼을 깨달아서 내가 아닌 상대를 찌를 수 있으니까 깨닫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나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내 삶이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살고 있다라면 돌아와야 돼요. 말씀의 칼을 사람들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대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가장 먼저 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회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던 백성들이 그저 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말씀의 참된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이전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쁨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더 나아가 그 기쁨을 나누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요, 결국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태초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기쁨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과 멀리 있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고요, 말씀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통독하세요. 성경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세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었을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은 설득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닌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세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남들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아, 좋은 말씀이지, 내가 꼭 그한테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씀 통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의 찌름과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세요. 그것을 넘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찌르는 말씀의 칼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찌르는 말씀의 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데서 멈추는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정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이 찌르는 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을 찌르고 나의 욕심을 찌르고 나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찌르는 그 칼 앞에 서서 아버지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시대를 이끌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